우리 요나서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도 많고, 하지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레위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만을 좀 같이 한번 5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월사기도 때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소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속죄제, 뭐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배는 이게 참 중요해요. 드린다. 예배는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당 가서 아니면 AS 센터 가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서비스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리려거든의 대상은 여호와께. 딱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드리려거든. 이걸 누구한테 드리는가?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터 좀 전선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1장에서 이제 번제의 제사가 나왔다면 레위기 2장에서는 이제 소제를 나눌 텐데요. 소제가 제가 한자로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한자 소자가 이제 뭐 바탕소, 본디소. 근데 좀 영어가 그 소제, 성경의 이제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벨의 제사와 이제 가인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레인 오퍼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배 형태가 간단하게 다른가요? 다르죠. 드리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였고 레위기 2장에서 소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를 더 기뻐 받으실까요? 소제를 더 기뻐 받으실까요? 네. 레위기 2장은 이제 소제잖아요. 근데 소제도 우리가 그냥 소제 드렸구나 딱 생각하는데, 실제로 레위기 2장을 좀 쪼개서 보면은 레위기 2장 2절에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데 2장 2절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리죠? 고운 가루. 4절에서는요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5절에는요 철판에다 붙여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냄비에, 근데 이 냄비에다 뭐도 넣죠? 기름도 섞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2절, 4절, 5절, 7절, 14절 다 형태가 달라요. 제가 레위기 2장을 좀 이제 그 김군주 교수님의 책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레위기 2장 레위기의 소제를 드리는 거 안에서도 4절, 5절, 7절에는 이후로는 유향을 안 넣어요. 근데 1절, 2절, 3절에서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는 유향을 넣어요. 그러니까 유향을 넣는다라는 건 유향이 당시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4절, 5절, 7절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 그 유향까지도 드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향을 넣을 수 없으니까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냄비의 것으로 이제 기름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천리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뭐 번제를 드리면 더 기뻐 받으시고, 양 드리면 더 기뻐 받으시고, 소 드리면 더 기뻐 받으실까요? 형편이 되면, 가능하면 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소를 드리면 좋죠. 근데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도 고운 가루로 드리면서 막 생색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한 형편이 돼서, 그만한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게 문제지만, 내 형편이 그 정도 안 된다라면 하나님은
번제는 번제대로 기뻐 받으시고 소제는 소제대로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 형태가 다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 현대의 여러 예배들을 보면은 우리 세계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뭐를 하죠?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매달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둘째 주 예배부터는 하나님 안 받으실까?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성찬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여기는요 제가 나왔었던 학교 채플이에요. 여기 웨슬리 채플인데 여기 앞에 쫙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이 학교 채플이 2005년도인가 지어졌어요. 근데 학교를 이렇게 그 채플을 건축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누가 헌물하셨는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당시에 10억짜리라고 들었어요. 예. 이게 독일에서 이게 직수입해 온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쫙 하잖아요. 그냥 뭐 은혜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냥 왕 하면 이게 그냥 거기 안을 압도해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여기를 보면 뭐로 드리는 예배라고 써 있죠? 영화로 드리는 예배. 설교로 막 영화를 통해서 막 꿈이 있는 교회라는 그 교회 같은 데서 영화 설교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큰 여의도 소모교회 막 이렇게 사람이 엄청 꽉 채워서 막 사람이 압도돼서 때로는 그 분위기에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막 10,000명이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 이런 게 없어도 그냥 그 군중에 그냥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위러브라는 찬양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태를 보면요. 인도자가 그 중앙에 있고 회중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위로 이렇게 딱 둘러싸요. 예. 그래서 찬양팀이 둥글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중들이 이렇게 둘러싸 있어요. 이렇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예배 형태 모습들이 이만큼 다양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서울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한 40-50명이 이렇게 이제 층계해 있고 불도 이렇게 환하게가 아니라 약간 그 조명 이렇게 따뜻한 조명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약간 토크식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진행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성공의 예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부터 그 성가대까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엄숙해 보이는 그 가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렇게 예배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8가지 다른 예배 형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안에서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예배 스타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예배 스타일이 있고 교단마다 또 예배 스타일이 어떠냐면 다 달라요. 그럼 여기 안에서 어느 교회의 예배가 맞을까요? 레위기 1장의 예배 형태가 있고 2장의 소제를 봤는데 소제 안에서도 예배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게 교회 갈 때 모자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모자 썼다. 그건 진짜 콘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고 들어간다. 진짜 안 되고 그리고 예배당에 여기 강대상 올라갈 때 청바지 입고 올라간다. 이거 진짜 막 혼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배워서 갔는데 신학교 딱 처음 1학년 때 입학했는데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모자를 쓰고선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도 주일날 가운을 안 입고 양복 안 입고 그냥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서는 이렇게 나와서 성경책만 들고서 예배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배야? 저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안 혼나나? 근데 여기 이제 힐송 철치거든요. 지금 모자 몇 명 썼죠? 예배 인도하는 사람 중에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모자 쓰고선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 예배는 하나님이 이 너네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슈가 됐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였어요. 이 감염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에도 만약 제가 막 감염이 됐었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온라인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걸 가지고 되게 이슈화되고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게 예배냐라고 막 정죄하면서 막 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맞냐 정신이 맞냐라는 거예요. 또 예배의 형태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 그냥 뭐 예배에 대해서 그 자세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집중력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괜찮지라고 하면서 예배 형태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예배도 있고, 반대로 뭐가 또 문제냐면요, 예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 예배의 정신, 레위기 정신은 없고 내가 드리는 예배만 맞다고 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정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형태만 맞아, 이 프레임만 맞아.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너네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동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새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안에 유향도 아니고, 어떻게 그 냄비에다가 기름 넣고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 라고 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 1장의 사람들은 레위기 2장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형태만 맞다, 나의 프레임만 맞다, 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쭉 넘어오지만 예배 형태는 다 달라요. 언어권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배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 예배 때는 건반을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구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진 형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배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태만을 가지고 이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겠지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장을 통해서 형태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2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레위기 2장 1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오늘 하나님이 소재 예물을 드릴 때 1절에서는 뭐로 드리라고 했죠?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이 오퍼링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거를 드려야 되냐면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상처를 받으면 고운 가루가 될까 아니면 이게 뭉쳐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삶 속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시는 것 같아서, 아니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점점 막 굳어지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막 굳어지고, 이런 굳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이거를 해요. 먼저 뭐냐면 수비를 해요. 수비가 뭐냐면 체에 걸르는 거예요. 흙을요. 체에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채 반죽을 해서 빚는다. 그러면 이 도자기를 구웠을 때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요, 이 도자기를 빚기 전에 몇 번이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이게 토련이라고 하는데, 흙 밟는 걸 토련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기포들이 있잖아요. 그 기포들을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밟아줘야 돼요. 이거 밟는 거 힘들다 해서 그냥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빚고서는 가마솥에 구웠었을 때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기포들을 어떻게 되냐면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 때문에, 한 주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여러 가지 막 굳어져 있고 막 기포가 그 안에 차 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토련을 해야 돼요. 토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토려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을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게 아니야. 보면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못 보시면 어떻게 되죠? 분하고 막 안색이 변하는 거야. 고운 가루인가 이게 굳어졌네. 이게 굳어져 버린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이게 예배에 실패하면요 고운 가루가 아니라 막 굳어지게 돼요. 막 더 막 강팍해지게 되고 더 막 싸나워지게 되고 더 누군가를 막 정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지잖아요. 이 분함이 나도 모르게 막 녹아져. 예.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잖아요. 그냥 오늘 제가 저도 예배를 막 인도할 때 막 누군가 막 조는 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막 졸아 막 그러면서 막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졸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 가인에서 그러니까 아벨처럼 아벨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를 넣는데 그 위에 뭐를 붓냐면 기름을 부어. 또 그 위에 뭐를 넣죠? 유향을 놓아요. 기름과 유향은 그 레위기가 쓰여지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귀한 거였어요. 유향은 그 미라 여러분 이 유향 나무에서 이 진액을 모아가지고서 유향 가루를 만들거든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냐면요. 우리들이 이제 미라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막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그 유향 가루를 넣을 정도로 그 유향은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 그 유향 그 시체의 썩은 냄새 그 옆에 이제 유향 가루를 통해서 이제 시체가 더 썩지 않도록 보존도 도와주고 이 썩은 냄새가 막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가루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향 가루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넣으라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넣으라는 거야. 예배가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근데 이 월십이 어디 나오냐? 월스. 월스라는 뜻이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간 남았으니까 뭐 내가 한번 가주지. 오늘 뭐 한번 하나님 앞에 가주지. 이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마음.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싶고 오늘 나의 이야기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그 데이트를 앞두고 얼마나 그 가장 그 제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 가장 좋은 거를 먹기 위해서 정말 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근데 오늘 소제예요. 소제 형식 우리가 여러 가지 봤잖아요. 뭐 냄비 안에도 뭐 기름 넣기도 하고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소제 형태는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예배가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아까 전에 봤지만요. 근데 중요한 게 예배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되고 넣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넣지 말아야 될 거 레위기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넣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누룩, 두 번째가 뭐죠? 꿀이야. 누룩은 여러분 보시면 어떻죠? 부풀리는 거야. 그래서 누룩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물을 변질시키고 부패를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원래 있었던 상태보다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꿀도 막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도 레위기 맥락이랑 같은 누룩의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오다. 이게 누룩인 거예요. 막 부풀리는 거야. 아닌데 이런 척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적은 누룩이부터 읽어볼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리면 그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내가 소재 제물인데 막 번제의 제물인 것처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말만 막 그럴 듯하게 그런 식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그러지 못하는데 말로는 막 나는 이런 척, 난 이렇게 예배하는 척, 이렇게 헌신하는 척,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고 싶은 막 욕망이 막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부풀러 있다, 난 이렇게 부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룩의 예배가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괜찮아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누룩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안 좋아. 나는 잘한 거고 너는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이 누룩처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예배죠? 하나님 누룩 늘에요 넣지 말래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부풀려서 저 하나님 이렇게 11조도 하고요. 저 금식도 하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요. 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가름도 안 해요. 저 사람들도 같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 횟수에 취해버리고 어느 순간 그 군중에 취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난 이런 군중에서 예배를 드려요. 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못 들어본 설교도 막 들어본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 마음은 다 깨어져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않고 나는 이런 설교 들었고요. 이런 얘기 들었고요. 이런 훈련도 받았고요. 이런 거 가봤고요. 이게 바리새인이랑 뭐 우리의 모습이랑 뭐 똑같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세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한 주간에 함께 이렇게 실수했고요. 좀 이렇게 넘어졌고요.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저의 실체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실수했어요.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오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누룩처럼 나가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넌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지만 세리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아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가는 자에게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온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 때 참 많잖아요. 누룩처럼 살 때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바리새인과 누룩의 기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놓지 말아라, 넣으라. 첫 번째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누룩과 꿀. 근데 너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뭐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채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으니.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성경에서 소금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도 좋은 것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소금은 맛을 내거든요. 말씀 읽어드리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으면 다 나와 있는 그 완성품에 소금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녹아들어 버리죠. 그러나 소금은 맛을 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녹아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녹아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은혜의 강물에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내거든요. 근데 맛을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는 못 녹아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저 못 녹아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야. 방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께 맡기고 이 소금이 녹아들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녹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저항이 있을 거야.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세리처럼 주님께 정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저를 녹여주세요. 생명으로 녹여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녹아들 때 여러분들의 번제 못 드려도 양을 못 드려도 소고기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녹아들 때 주님의 보혈에 녹아들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